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앞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났고 오늘 12장부터는 그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말씀해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왕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뭔가 다른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오늘 2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여로보암, 앞에서 소개했던 그 여로보암, 여러분 앞에서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의 새 옷을 찢고 10조각을 가져가라 그 행동 예언을 했던 그 여로보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박해하게 될 때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해 있었죠. 자, 이제 애굽에 망명해 있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구나, 왕이 바뀌는구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구나,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1군의 무리가 그 여로보암을 불렀다, 초청했다. 여로보암에게 이제 귀국해도 좋겠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3절에서 무리가 여로보암을 불렀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불러낸 거죠. 여로보암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뀌는 이 시기에 자신들이 새로운 왕에게 뭔가 요구 조건을 제시할 때 여로보암과 함께 동행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과 10개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것을 요구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의 신중함을 보게 돼요. 르호보암의 신중함을 보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인데 왕이 되자마자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왕에게 나온 거예요.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그저 요구 조건을 들고 왕에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반역자가 되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여로보암을 대동해서, 어쩌면 여로보암이 주동해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보면 4절 보시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북쪽 지파의 요구가 뭡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겪었던 부담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국가적인 건축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대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에 7년, 또 왕궁 건축에 13년, 20년을 중요한 건축 사업을 국가적으로 진행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업들 진행할 때 보면 고대 사회는요, 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요즘 세금을 돈으로 내지만은 고대 사회는 물품으로도 내고 또 자기 노동력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차출하는 거죠.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일으킬 때 백성들의 노동력을 차출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일상생활,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또 동시에 일부 시간에는 국가사업에 차출돼 나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적 사업에 동원되는 것이었죠. 물론 국민으로서 국가에 노동력 제공하고 그것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은 지금 솔로몬 시대에 20년이 넘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민중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20년만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9장 같은 데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건축이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자신의 별궁을 지었습니다. 밀로라는 곳에 자기의 별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고 하솔, 무깃도, 게셀과 같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요새를 짓고,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것은 막 낭떠러지라든지 아주 위험한 곳에다가 짓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난이도 건축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위 40년 동안 거의 모든 기간 내내 건축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국민들의 노동력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멍에가 무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로보암을 필두로 북쪽의 10개 지파가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자기에게 나아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앞에 아버지의 왕은 최고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인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부담이 되는데, 상당한 고민과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런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요구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가 받은 평가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담 가운데 있는데 북쪽 지파가 쑥 들어온 거예요. 이런 부담 속에 북쪽 지파의 이 고민되고 부담스러운 요구 조건을 듣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오늘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일 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번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신중한 행동이죠. 3일 후에 와라.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막 내려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3일이라는 시간을 번 것입니다. 신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왕이야. 내가 결정하는 게 법이야. 자신감이 넘쳐서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막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이 신중하게 3일 뒤에 와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중함은 무엇일까요? 즉답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신중한 거죠. 르호보암도 오늘 신중하게 즉답하지 않고 3일 뒤에 와라 하고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함이 뭐냐? 즉답하지 않고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중함은요, 오래 고민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신중함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중함은 그런 고민을 나 혼자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는 또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진심은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점검하는 것, 이게 중요한 신중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내 문제와 내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나 르호보암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교만함이 나타나더라. 오늘 본문 6절 보시면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먼저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버려놓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원로 그룹들과 의논합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 솔로몬과 함께 경영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노련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시여,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부터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을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섬기십시오. 좋은 말로 잘 타이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 그들은 그런 원로 그룹들의 자문을 버렸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왜 버렸을까요? 이들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르호보암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대답이 맞지 않으니까 그 자문을 버렸다. 처음부터 가장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원로 그룹들의 자문을 버리고 8절 끝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떤 사람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떤 사람들 누굽니까? 신진 그룹들. 자기와 함께 지금 막 권력을 잡고 이제 막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려고 하는 그 신진 그룹들,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지금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절 보시면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들 무슨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나는 아버지의 새끼손가락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어.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여기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찍 끝에다가 전갈 모양의 뾰족한 갈고리를 달아놓은 거죠. 아니, 그냥 가죽 채찍으로 때려도 사람이 너무너무 아플 텐데 그 채찍 끝에다가 전갈 모양의 뾰족한 갈고리를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을 때릴 때마다 살을 팍팍 파내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를 더 무겁게 징계하겠다. 너희들 도대체 어느 안전이라고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야? 막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죠.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사실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요. 근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에 빠지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서 이끄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데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답을 누가 해줄까 그걸 찾아다니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한다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그려놓은 어떤 그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결론, 내가 지금 생각해놓은 어떤 계획, 그걸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권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답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다 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일 수가 없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조차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나의 뜻이 있지만은 나의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요, 신중함도 보게 되고 교만함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 그건 신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중함으로 연결돼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면서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참된 겸손, 참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